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며 가식을 다 빼버리고 형식을 빼버리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코자 불러주셨건만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며 오늘도 죄인이라고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오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낙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후의 온난화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잠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실 이도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사복도 주께 있사오니 저희들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과 연구와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남녀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1구역에서 79역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군복무로 객지로 나간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시기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건강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에 축복하시고 동계 수련회 중인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지식은 다 몰라도 성경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디로?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40년 전에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리고 이미 뉴 노멀 시대가 왔어. 전화기가 없던 시대에서 전화기, 손전화기가 집에서 유선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생겼고, 그거는 서서히 발전한 거예요. 급격한 변화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포함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만 가지 뉴스를 다 보게 되고, 갑자기 몇 년이 걸렸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변할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날짜 지난 신문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외울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 지금 필요할 때 다 정보를 찾아 쓸 수 있고, 세상에 만 가지 정보를 다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스마트폰에 다 나오니까. 워싱턴 뉴스가 있잖아요. 그 워싱턴 뉴스가 아니고 워싱턴 뉴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를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립니다. 더 정확하게, 정치성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25살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초상집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때부터 죽는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30이 넘으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초상을 어마무시하게 치렀어요. 막 대기를 해놓고, 오늘 이 하고 나면 또 대기시켜놨다가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계속해서 연달아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물이 냄새가, 초상집에 그 소독약, 요새는 영안실에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지 말라고 쓰는 그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자오는 화공약품. 그걸 냄새를 계속 맡다가 강대상에 물을 마셨는데 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그때 낙동강 페놀 사건 때 물이었어. 근데 그 물이나 같을 만큼 그만큼 초상집을 다니면서 코에 그 냄새가, 소독 냄새가 벨 정도로. 그래도 그때는 이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40이 되니까 벌써 반을 살았구나. 반은 살았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과연 40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계속 죽음만 보잖아요. 죽음을 저보다 더 많이 본 사람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초상집에 장례 절식장에 저만큼 많이 간 사람 없어요. 계속 죽어서 화구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면서 이 죽음이 이제는 내가 언제 여기 들어갈까? 거기에 명복공원에 갈 때마다 언제 내가 여기에 실려 들어갈지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 가지 공통진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만 천념을 할 것이 아니라 삶의 3분의 1이라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우리 오늘 청년 2부가 수련회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생이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 젖을 빨다가
대학생까지는 아버지 등골 빼먹고 살아.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대학생 때가 행복해요? 고등학교 때 행복해요? 고등학생이 당연히 행복했지. 대학에는 들어왔지만 오고 나니 앞으로 취업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내가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젖도 주고 등골도 내주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근데 어느 사이에 나도 또 등골을 빼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옵니다. 근데 망고불변의 진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하여서 천국을 연구하고 천국을 연구할 게 있겠어요, 제가? 그러나 자우간 천국을 연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의사라도 100년 이상 멀쩡하게 살도록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건 1000년이 아니요, 10,000년이 아니요, 영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젊은 나이에요. 30대예요. 30대의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순교를 앞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순교의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걸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일종의 동물의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태어난 대로 간대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본능적 짐승과 같은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죽음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다 땅에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네가 한번 살아봐. 네가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일 하는 게, 목사만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진실로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을 안 해. 덜에 핀 백합화도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니들이 걱정을 하느냐?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행복을 쫓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불행해져요.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노인이 천대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옛날에는 노인의 지혜가 필요를 했는데 지금 노인의 지혜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인이 오히려 젊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휴대폰도 내가 못 만지니까 좀 해돌라, 뭐 해돌라.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물건 사는 것도 맨날 딸애한테 인터넷으로 네가 좀 주문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참 제가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인문학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철학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건 전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답만 가르치는 거예요. 30대에 이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복음을 전하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전혀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저너머에 있는 멸류관을 바라보니까 소망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지가 앞장서가 쳐 죽였다니까.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피투성이가 돼가 막 고통스럽고 막 일그러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돌로 쳐 죽인 만큼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만큼 받으면서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오만 가지 위험을 다 체험하고 이제 자기도 순교하게 되었어. 그런데 뭐가 기억나요? 내가 돌로 쳐 죽였던 예수 믿는 스데반의 죽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도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그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는다는 거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이제 내가 체험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죽음과는 거리가 먼 젊은 총각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당할 순교를 알고 있기에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내 자신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피를 팍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 칼을 찌를 때에 그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갖다 붓고 불태우는 것이 관제예요. 바울은 이제는 내 생명을 관제와 같이 쏟아 부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마지막에 가서는 포도주 잔에다가 제가 요새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사정이 있어요. 하여튼 뭐 치과 지금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 원래도 발음이 쌀도 안 되고 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좌우간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아주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요. 파티 마지막에 식사 마지막에. 그리고는 그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걸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로마에서 전도도 하고 로마 문화를 잘 알거든. 이제 내 삶에는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순교라는 행사만 남았다는 거지. 부어지는 일만 남았다. 그 외에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아무 끄리낌이 없는 순간 그 순간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부어졌다는 것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는 말의 배경은 멍에를 벗는다는 말이에요. 소가 멍에를 메고 농부는 쟁기를 끌고 열심히 하루 종일 밭을 갈아요. 하루 종일 논을 갈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 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이제 멍에를 탁 벗기고는 주인이 소 목덜미를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럼 소도 몸을 탁 흔들면서 몸을 푸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겨주는 거지. 바울은 내게 할 일이 맡겨졌고 나는 그 일을 다하고 한평생 충성을 다 했기에 이제는 그 멍에를 풀고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회고록이에요. 죽음만 보이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이 안 보인다면 인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푼다는 말은 베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치고 또 풀을 따라서 또 이 천막을 끈을 풀어야 돼요. 또 딴 데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몽골 같은 데도 그런 아직 그 유목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목 사회니까. 천막을 치했던 걸 다 풀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다 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으니 장막의 끈을 풀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배에 밧줄을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배를 어디에 묶어놔요? 세면 덩어리에 그 큰 쇠덩어리를 기역자로 되는 그 쇠덩어리 밧줄을 묶어가지고 안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그 밧줄을 푼다는 말은 뭐예요? 떠난다는 말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풀면 안 되죠. 풀면 대형 사고가 나지. 그러니까 밧줄을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길은 영원한 길이요, 소망을 완성하는 길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유, 요즘 참 보면은 그 트리키에가 이름을 잡아가면 뭐 그냥 난 트루키에 간다 막. 바꿔줘가 트루키가, 터키가 트루키에, 티르키야. 어차피 우리 발음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티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 애기도 죽고 탯줄을 안 끈 애가 살아나오고 탯줄을 안 끈 채 살아나오면 그 사는 날이 엄마 젖도 한 번 못 먹고 그날로부터 생존 경쟁이 뛰어들어 살아야 돼요.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천변지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여러분, 죽으면은요 죽는 사람은 안 슬퍼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슬퍼요? 두려울 수는 있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죽으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 막 사탄이 왔는가 뭐가 왔는가 막. 근데 슬프긴 누가 슬퍼요? 가족들이 슬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슬퍼요. 그러나 소망이 있고. 근데 아내가 죽으면은 뭐가 될까? 이거는 슬픈 정도가 아니지요. 자, 어쨌거나 이 바울은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운 군인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에 갈 때 축으로 가는 거지 살라고 가면 군대는 군인이 못 되죠. 어쨌거나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데 나라의 재산과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보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용병이 많았어요. 용병이라는 게 용감한 사람이 용병이 아니고 뭡니까? 돈 받고 군인을 사가와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대장이니까 그 돈 조금씩 주고 사가오는 경우도 있고 노예를 부르다가 하기도 하고. 이 군인은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는 스위스 용병을 쓰잖아요. 이 용병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군대 오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돈을 주니까. 용병은 철저하게 돈 벌러 온 사람이지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운동선수들 보세요. 농구선수, 야구선수, 배구선수, 요새는 전부 용병을 한 사람씩 쓰는 거예요. 용병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 팀의 위상을 위해서 돈 받고 몸이 팔려온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팀을 위해서, 나는 돈 받고 그 팀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나를 모집해주고 뽑아준 대장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게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게 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용병들은 참 짐이 무거워요. 외국에서 돈 받고 팔려가 왔는데 배구 선수들도 보면 열심히 해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치게 되면 용병이 데미지는 제일 많이 입는 거예요. 용병으로서 값을 다 해야 되거든. 그리고 용병은 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다 복종을 해야 되지 전시 안 그러면 불복종하면 가차없이 사주고 버려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용병이 성숙하게 되면은 대장님을 존경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이 감독님 밑에서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막 이기든 지든 간에 이 감독님이 하는 걸 보면은 내가 감독을 위해서라도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저 감독은 훌륭한 분이야. 저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했어. 나도 저분과 함께 살다가 저분을 위해서 함께 죽을 가치가 있다는 거지. 죽을 만큼의 명분이 생겼다는 거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죽어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아니할 만큼 명분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주고 생명을 사겠다는 거지.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건 죽은 생명이에요. 이쯤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장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바쳐 싸우는 참 군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이 최고의 보람되게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는 뭐가 보여?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회고록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도 내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믿는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는 올 때는 돈 받고 왔지만은, 팔려와서는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뽑아준 감독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생명을 주고 헌거 주고 세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듣기를 거북해하는 거예요. 진리가 거북해지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듣기가 거북해도 맞는 말씀이고 내가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나 못 따라가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축복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불려올 때는 그렇게 불려와도 온 이상은 알고 보니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헌거주에 세거 다 오고 옛날에 그런 동료가 있지. 두 번째는 경기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장소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지. 아덴이라고 그랬어. 신약 성경에. 아덴이나 아테네나 우리 발음으로는 거기요. 아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올림픽 발상지였어요. 바울의 당시에도 운동 경기를 참 즐기고 많이 했어요. 그리스는. 왜? 부유하니까 운동을 하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가하니까 뭐가 나와요? 철학이 나온 거예요. 부여와 한가의 대표적인 도시가 그리스 아덴이에요. 거기서 운동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유 있고 풍성한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에 자기 일생을 비유하여 경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경기에 비유를 하면은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 시대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는 하지만은 금메달은 한 사람만 따.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운동장에서 잘 뛰어도 규칙을 어기면은 실격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다름질이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도 목적도 안 정해놓고 막 뛰댕기면 언제 골인 어디에 골인 합니까? 그거 방향 없이 뛰댕기는 건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방향도 없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지, 총은 있는데 총알은 있는데 어디에 쏴야 될지를 몰라.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아무데나 쏟아부으니까 오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안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뭐 차라리 넌 충성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길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가 모델이 한번 되라.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편지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외길 인생을 살았어요. 사업 한 10가지, 15가지 한 사람 치고 잘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물질 세계에서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헛뿌리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5년, 저기 3년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일할 시간이 다 놓쳤어. 황혼기에 접어들어 버려요. 인생은 절대로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졌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갈 시간이 없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한 번밖에 없다,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어느 사이에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바라봐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황기에 접어들어 버려요. 우리 청년들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반드시 책임져 믿습니까? 청년 되니까 이제 좀 낫네. 중학생, 고등학생 또 무슨 삶은 배추처럼요. 항상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패기가 없는 일에는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 먼저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패기가 있어야 될 일은 패기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여러분 정말 이 교육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40년 동안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웃거릴 수도 없고 기웃거릴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딴 데 기웃거려 봤자 다 헛거라는 걸 알았어요. 기웃거리고 싶긴 했지요. 그러나 기웃거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해봤자 안전뱅이 안재가 용서능한 거 한 가지다. 나가면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놔뒀다면 소명, 부름이 없었다면 이 사역을 못합니다. 벌써 말았죠. 제가 아까 은행의 지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근래 계속 통화를 해요. 지점장님 내가 진상이지. 월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 쉬는 날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꼭두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장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진상이지. 그런데 오늘은 전화하면서 그랬어. 지점장 내 전화만 받으면 가슴이 덜렁 내려앉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이겠어요. 그거 저도 알아요. 나도 목회를 하고 사람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압니다. 나 같은 사람만 없으면은 지점장 하기가 쉽겠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지점장님이 얼마나 어려운 줄 나도 알아요.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정으로 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덕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가 덕을 보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당신들도 덕 볼 만큼 보고 우리도 볼 만큼 봐야 된다. 은행도 거래고 흥정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다. 다 알아놨어요. 그러고 이렇게 해줄래 안 해줄래? 아니면 간다. 그 지점장이 봤을 때는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 하니까 자기도 그래도 내 마음 좀 알아주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거잖아. 어제 자기는 휴일이라 월요일날 쉬는 날이, 난 쉬는 날인지 몰랐지. 쉬는 날에 그 전화 한 통 받으면 하는,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일에 관한 일은 자기는 가슴이 찰랑 내려앉은 거예요. 휴가가 뭐고 뭐 다 꽝이야. 나 쉬는 날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한테는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참 인정도 있어야 되겠고 공의도 있어야 되겠고, 나도 동전양면과 같이 이런 사람이다. 내가 목사로서 당신하고 만나면 편하겠는데 이 만남은 목사가 아니고 고객과 뭡니까? 주인과 고객과의 만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참 아파요. 저 사람도 밥벌어 먹고 살락하니까 나같이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또 나는 아픔을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개인이 어떻게 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럴 일이 같으면 안 해야죠. 정말 안 해야 돼요. 관의 뭐 공의 일이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가 그래요. 좌우간 딴 길로 가고 싶지만은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온몸을 기울이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랬어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세 번째는 운동 경기하는 자는 절제를 해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막 묻고 싶을 때는 묻고 살이 한 그만이 찐 사람 없지. 이만큼 쪘다 하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충격을 안 받을 거고, 우리 집 사람 한 요만큼. 이래가 100m 뛸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제가 오래전에 목사 세미나가 있어서 강원도 어느 호텔에서 하는데, 그 뭐 강릉 어딘데 정확하게 이름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 사우나에 갔더니 청년 둘이가 막 사우나에 갔다 탕에 왔다가 사우나에 갔다 냉탕에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 야, 니들 뭐 하는 놈들이야? 내가 그러니까 서울 FC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외국인이고 하나는 국내 선수인데, 근데 왜 그렇게 드나드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훈련인데 이 시간에 체중 500g, 1kg는 1000g이지. 500g을 몸 빼면은 뺑뺑이를 30분간 돌아야 된대. 축구 선수들도 체중 감량이, 체중이 살이 찌면 못 뛰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었으면 빼야 되고. 여러분 100m 선수는요 10초, 11초를 뛰기 위해서 10년을 노력하고 20년을 노력합니다. 딱 한 번 10초를 뛰기 위해서. 그게 선수,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받는다 이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문제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는데 자꾸 기웃거리려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 전심전력을 해서 기울어버리면 거기 빠져버리는데 기웃거리려 하니까 이게 전심전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전심전력을 해. 기웃거리지 말고. 기웃거릴 여유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1청년 부대, 얼마 안 있으면은 전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1초도 안 걸려요. 심판은 1초도 안 걸리겠지만은 그 심판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가서 면류관 쓸 수도 있고, 천당 간다고 같아요? 거기도 상급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으면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달라야 평등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같이 갈라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일이지 평등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은 더 주고 덜 하는 사람은 덜 줘야 그게 평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절제하고 살면은 그래야 되는데 다 돼가가지고 절제를 이틀 사흘만 되냐? 그게 안 되지.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고생을 해봤자 영혼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라 그랬어. 고라 저절로 나이 들어가 알면 다 의미가 없어. 꽝이야. 이때 알아야 돼. 이때. 나는 청년 때에 지금 청년들만 할 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연습을 못 하고 바위 틈에 피도 꽃이 되면은 전국에서 그 사진 찍으려고 바위에 생명 걸고 매달려. 근데 좋은 땅에서요, 코스모스가 막 이래 피가면 바람 불으면 다 잡아져 버려. 태어났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진다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이 가정 환경이 어떻든 어려우면 더 좋지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어렵다고 삐뚤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 경기자와 같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기자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수로 나가면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운동 경기자야. 그리스도의 경기자야. 그리스도의 나라의 경기자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선수야. 그러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어요. 구름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내려다보고, 여러분 사람 죽었다고 죽은 사람 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욕은 하면 안 돼. 칭찬은 할 수 있어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끝난 줄 알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고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나를 응원해 주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저길로 가면, 아이고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하면 큰일 났네. 제가 앞이 안 보이는 갑다. 아이고 인제 바로 가네. 그래 걸로 가 계속 뛰어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나를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있어. 그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정도를 걸었다. 정도를 걷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 헌거 주고 새 거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 버리고 지킨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 믿음 버리고 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왜? 지옥 가니까.
믿음 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헌 생명 주고 새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새 생명 얻으니 새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명 주고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돈보다 여기고 믿음을 명예보다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생명 바쳐 멸류관 받는데, 이제 후로는 이 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도 이미 받았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 믿음도 지켰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멸류관밖에 없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지금 자기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나와 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내게만 아니라 모두 다, 그 모두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달리는 이 결성 지점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결성점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지진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건 결성점이야. 항상 결성점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 실격자가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보입니까? 한평생 이 땅에 소망을 두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3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바울이 말한 내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다, 그 다에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멸류관만 바라보고 조금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땅에 100년을 살았더라면 100년 동안 고생만 했을 것인데 30년 남짓 살았으나 일찍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땅에서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열심히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나 오직 아버지 주신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살 때 이 모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후회 없는 판단을 하고 후회 없는 행동을 하고 후회 없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강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철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얘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건 우리 구주 예수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금.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금을 많이 드렸네요. 헌금을 드려서 기도 제목을 다 썼네. 나는 다 못 읽어도 어떤 교회는 이거 다 읽어요. 1,000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1,000번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래가 드리고 기도 제목 써가 드리라고 하는데 그 기도 다 할까 과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세가 많아 눈이 좀 어둡다는 걸 알아요. 이 지금 자기 기준으로 써가지고 난 한 개도 못 알아보겠어 지금. 못 알아보면 다행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돈을 이리 많이 내고 왜 하려고 하나 이러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고 이거 받고 그냥 계시겠어? 이게 다 하늘나라에 쉐이브 되는 거예요. 이자를 10,000배로 불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감사에 터주고 그거를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된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탐질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중에 마음을 다하여서 많든 적든 간에 감사하며, 기도 제목이 조건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은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들여다보시고 정욕을 쫓아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여 잡고 승리의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 아버지 앞에 면류관 받아서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